할렐루야. 아멘. 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아멘.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나요?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보살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새 생명의 섬김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히브리서 우리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곱이 우리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사닥다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우리 야곱에게 말씀하셨죠. 축복의 말씀입니다. 가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돌아오게 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야곱은 이 천사를 이렇게 보게 되었죠. 왜 천사가 이렇게 보여졌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다라는 것을 듣고 날 믿느냐? 이제 이후로 천사가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이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많은 권세와 능력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천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왜 이걸 살펴보려고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부모님께 다 귀하죠? 다 귀합니다. 다 귀하다고 해서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부모님이 지금 막 속상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데 전혀 무감각한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칠 그런 의향이 없는 이러한 자녀들도 있는 겁니다. 그죠? 부모님이 자녀들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보시기에 우리 자녀들이 다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귀하게 여기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은 누구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자가 높으냐? 섬기는 자가 높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어떤 주관하는 이러한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죠. 무슨 권세를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관하는 자, 높은 자리에 앉는 이러한 자들이 높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택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어째 특별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막 거룩한 그런 지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자들이 애굽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났습니다. 장자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속전을 주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라고 한 것이죠. 애굽에서 죽어야 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이러한 피조물이 있어요. 이 피조물, 당신의 섬김을 위해서 특별히 창조한 그런 피조물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바로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에요.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는 이 천사들을 보면서 섬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 시간에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 생명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없어질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귀한 생명을 다 우리가 허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런 일에 마음을 두고 쓰신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있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 천부께서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 섬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섬김은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 더욱 의미 있고 보람스럽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어떤 믿음의 생활이 즐겁고 보람스럽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섬길까? 천사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천사들은 그냥 흰 옷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천사의 눈은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언제 왔다 갔는지, 천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천사입니다. 천사의 특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시간에도 같이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섬김을 사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심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자, 에스겔 1장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아멘.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먼저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4절부터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바벨론 지역에 있을 때 그발이라고 하는 그 강 위에서 그런 환상들이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이제 불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불빛을 보았고, 또 그 속에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생물을 보게 됩니다. 내 생물, 살아있는 내 어떤 피조물이다라는 거죠. 그 형상에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보호자 주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어요. 그런데 그 형상을 이제 10절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 네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네 생물이 도대체 뭘까? 네 생물은 도대체 뭘까? 우리
에스겔 우리 10장 에스겔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아멘. 자, 내 생물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내 생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이스라엘에서 성전에서 떠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이게 그룹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생물에 대해서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천사의 일종이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천사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그룹은 어디 처음에 나타납니까? 에덴 동산을 지킨 이 천사가 바로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우리 성전에 보게 되면 지성소 안에서 그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의 속죄소를 덮는 그 피조물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룹.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에도 그룹을 수놓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생물을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네 생물은 또 계시록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고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바로 네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가 그 밖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 바로 다시 말하면 또 네 생물은 천사의 일종인데요. 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가장 가까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피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섬기는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영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눈에 보기에 천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천사가 어떤 일들을 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가지고 지금 이 그룹 천사를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천사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있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 섬기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에스겔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사의 네 가지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천사의 다른 모습을 제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얼굴의 모습, 얼굴은 가장 직접적으로 처음에 딱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죠? 우리 사람도 사람을 딱 볼 때 먼저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지금 얼굴이에요. 근데 이 얼굴이 네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그 얼굴은 뭡니까? 네, 사람의 얼굴이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런 천사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피조물 이 천사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피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을 닮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사람과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과 우리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사람과 동물과의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외적인 그런 모습보다 다양하니까 외적인 모습은 다양하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내적인 그런 성품일 것입니다. 내적인 그런 성품. 우리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닮은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시하냐면 자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할 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비롭고 은혜롭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은 가장 닮은 것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이 동물들이 철조망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나요? 이 철조망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잡아먹어요. 그죠? 동물들은 양육 강식의 그런 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와 사자를 같은 방에 이렇게 두지 않잖아요. 그죠? 다 잡아먹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좀 힘이 센 이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이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은 이란 사람들은 다 화목하게 살게 됩니다. 화목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가 많으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많은 이란 사람들이 비록 자신은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얼굴이 먼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러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돕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 가장 이 섬김의 기초가 뭐냐?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가장 앞부분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으로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런 존재를 가리켜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뭐 히브리어의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고 또 존칭의 표현이다. 우리 왕들도 왕이 스스로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욥기서 38장 7절에 있는 말씀, 욥기서 3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처음 놓을 때 기초,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초를 처음 놓을 때, 기초는 땅을 가리켜서 얘기하죠.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막 만들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미 존재하였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도 우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 네 생물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이것을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같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천사의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가 우리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데 이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또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내가 지금 겉으로만 하고 있는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듯이 한 영혼을 사랑하듯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런 헌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봉사들은 헛된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다른 성도들한테, 교회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이런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만이 우리 교회가 크게 발전했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보다 더 빨리 진리가 이렇게 임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뭐 대만에 많이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진리가 물론 우뚝 서 있고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진리에 대해서 뭐 흔들리는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런 내용들, 또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만에 가서 많이 감동받고 오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뭘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꿈틀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초기 때, 대만의 초기, 이제 복음이 막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막 군은이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늘어게 되었을 때,
물론 진리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진리가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곧 진리이고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에 그곳에 또한 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부흥하게 될 때, 처음에 이렇게 막 부흥하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대만의 이제 초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 알게 될 텐데, 초기에 황엘리사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장화 지역에 이제 사시는 분인데요. 굉장히 부유한 땅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일제 시대로 인해서 이런 분들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이제 있을 수가 없고 중국에 가가지고 좀 세력을 이렇게 얻어가지고 일본에 항거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대륙에 이렇게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 참예수 교인이 된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본래는 이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일하려고 했었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바나바 그 초기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대만으로 오게 되죠. 처음 이제 초기의 일입니다. 그때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많은 그 땅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소작인들을 이렇게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그 땅들을 다 소장인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무상으로 나누어 줬어요. 무상으로. 그러고 나서 그분들에게 딱 한 가지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우리 교회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 며칠 동안 좀 나와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회에 나와달라고. 그래가지고 밤마다 부흥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회를 한 거예요, 밤마다. 근데 그 밤마다 성령의 역사에 하겁게 임해가지고 막 몇십 명씩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십 명씩 계속. 그러면서 영혼회를 치르고, 낮에는 세례를 주고, 밤에는 영혼회를 치러서 성령을 받고, 그런 시간,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대만의 복음이 진리와 사랑이 함께 하면서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황엘리사 장로님의 그런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당시 복음이 그렇게 빨리 전파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요. 물론 그런 마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의 기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14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뢰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열연을 하려고 하라. 아멘. 발사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12장 31절에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은사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게 되었을 때 이러한 이 섬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섬김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천사도 그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섬김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그 일들을 맡기기 전에 주님께서 물어봤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사랑할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섬김을 위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먼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겠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섬김을 주님께 하듯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천사의 얼굴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우편에는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 물론 이 천사의 어떤 사자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천사가 어떤 섬김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자는 밀림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강인하고 그 다음에 담대함을 가진 그런 동물입니다. 사자는 결코 물러섬이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몸집이 크다가서 그런 것이 아니죠. 사자는 자기보다 더 큰 몸짓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를 할지라도 상대를 합니다. 또 그들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이제 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사자의 모습은 용기, 담대함,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이런 이 사자와 같은 강인함 또 용기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이런 이 사자와 같은 이 용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죠. 선과 악의 싸움.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싸움은 참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이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없으면 질 수가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이 다윗이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싸울 수도 없었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랬죠. 참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 용기는 믿음에서 난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사자와 같이 담대한 그런 마음으로 일해야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외적으로 사람들이 네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한다고 하냐 무시하고 깔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강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죠? 이 다윗이 지금 전쟁터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윗의 형들은 이 다윗을 멸시했어요. 그렇죠? 깔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양이나 칠 것이지. 네가 뭐 한다고 여기 왔지 않냐? 라고 하면서 너 구경하러 왔지?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나는 약한 자다. 나는 작은 자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일한 사람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자 같은 그런 담대함, 사자 같은 그런 용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 안에서는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아서는 안 돼요.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힘을 가지고 이것은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시는 그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섬김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 한마디,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말 한마디로 인해서 완전히 상심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나를 구원하신 자, 그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갖춰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소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로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소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부지런함을 표현하는 대명사입니다. 부지런함.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소는 아주 끈기 있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소와 많이 친하게 이렇게 지냈어요. 동물은 제가 다 돌봤습니다. 막내래 가지고. 근데 이제 모내기를 하고 그 전에 막 이렇게 이제 소를 모는데 소는 아무리 힘들어도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습니다. 그냥 끙끙 밤에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고단한 일을 하고 나서는 밤에 끙끙 앓면서 이렇게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다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부가 제일 잘 챙겨줍니다. 제일. 왜? 소가 하는 일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
근데 아무 말 없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소와 같이 근면한 일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면한 일한 사람들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하는 정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성된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든 것을 싫어하고 또 귀찮은 일, 할 수 없는 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기 힘듭니다. 온전히 다 이루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소회에게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스스로 우리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자신의 생명으로, 자기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좋은 일만 있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보다는 더 험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복음을 위해서 옥에, 그 싸늘한 그 옥에, 아무도 와주지 않는 그런 옥에, 음식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수없이 맞기도 했어요. 맞기도 했습니다. 또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그랬죠.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소와 같이 묵묵하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었던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정다운 모습입니다. 정다운 모습.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쓴 이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쓰셨죠. 근데 귀하게 쓰시려고 어디로 데려갑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이란 자리에서 이제 저 종의 자리, 저 밑바닥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로 옮기십니다. 또 저기 옥에서도 죄수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들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이 요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리셔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룻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그런 종을 주셨죠. 그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요. 그 섬김의 그 모습, 그죠?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참 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장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계획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추진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소에게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죠. 천사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나는 새입니다. 그래서 또 독수리는 아주 매서운 눈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피조물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멀리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아는 그런 피조물이었던 것입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아니란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현실의 고통 있을 때 어떤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장래에 벌어질 일들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견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너머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을 때 그것들을 끝까지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안목과 지혜가 없게 되면 그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나의 어떤 경험적인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한계가 있는 그런 방법대로 나의 세상적인 어떤 지혜대로 뭔가 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한 그런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선한 마음들을 막 이용하려고 하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헛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기를 피할 때는 피하고, 그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이루도록 지혜가 필요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사의 얼굴에는 이 독수리의 얼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죠. 참 지혜로웠고 인자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 생명은 섬김을 위해서 있는 그런 존재임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이 부족했는지 오늘 함께 다 같이 살펴보고요. 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섬김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